이 여름도 곧 그리울 때가 올 겁니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곧 오겠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름도 하나님께서 여름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봉사대를 떠났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저 강원도 그 둔내에 있는 우리 정진성 목사님이 계신 우리 둔내 교회에 오늘부터 봉사대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오늘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젠 자리는 조금 이따 옮기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나는 이 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하는 것이 있으면 나누는데, 오늘은 그룹 안 하고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텐데요. 나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로 오세요. 빨리. 간증하실 분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눈치 보실 것 없어요. 원래 3일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식으로 인도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여러분 듣기만 하시잖아요.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오시는 거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앉아 기다리십시오.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너무 더워서 민석이하고 저는 사슴해동 산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둘이서 밤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텐트를 가서 치려고 텐트를 딱 가지고, 거긴 좀 시원하겠지. 그리고 딱 한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혹시 다른 집회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집회는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딱 치려고 싹 들어갔는데, 그 늦은 시간에 누가 나오냐면 관리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데, 장로님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장로님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여기 텐트 치고 좀 자려고 왔다고. 어디가 시원하냐 그랬더니 저를 쓱 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방이 최고 시원합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가서 그 밤에, 늦은 밤에 도착했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춥게 이불을 덮고 그렇게 푹 자고 아침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서, 그리고 11시쯤이면 다 주무실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을 내보내 주셔서 제가 아주 시원한 가운데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월요일 날 올 수 있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안식일날 저녁에 지난 산골짜기를 갔는데 무척 더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더울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조그마한 사람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래 컨테이너 방에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다른 날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일요일 날 그 땡볕에 일을 하면서 제가 한 10번 정도 더 목욕을 했습니다. 물을 머리부터 다 뒤집어 쓰고 그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주 잘했습니다. 1시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해가 맞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더위도 이제 한 일주일이면 다 흘러갈 것이니까 그동안에 저는 단련한 기회로 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까 양집사 기도하는 식으로 우리는 잠시면 이 고통이 다 지나가고
오히려 이런 덕기를 통해서 더 달리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나누실 분들이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저는 요즘 한 열흘 동안 집에서 꼼짝 않고 그냥 들어놓아 있었어요. 그래서 책만 보고 그냥 딴 때 같으면 제가 책을 보면 1시간만 봐도 그냥 졸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막 2-3시간 그냥 한 4-5시간을 책을 계속 봐도 근데 잘 이렇게 견디는 거 보면 아직도 좀 젊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오집사가 생일이래 가지고 아들이 수박도 사왔지 또 복숭아도 사왔지 물도 사왔지 뭐 먹을 걸 많이 사가져 왔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일요일 날 큰아들이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별내 옥에 가서 도가니탕 또 먹고 그래도 자식을 길러놨더니 그래도 효도를 받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은 큰아들네 집에서 이렇게 잠깐 쉬다가 또 저녁도 먹고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좀 선선하면 좀 어디 강원도도 가서 딴 데 같으면 그냥 시식도 하고 또 물에 들어갔다가도 오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어디 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웠고 또 물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씻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집에만 꼬박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좀 제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또 계십니까? 장로님 나오신 거세요? 아니세요? 예, 뭐 또 없으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같이 나눌 은혜가 없으세요? 없어요? 예. 또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그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없으세요? 제가 할 동안 또 나오시 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잠 자고 월요일 아침에 민석이하고 둘이 쫙 왔는데 사실은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쫙 왔는데 아침 식사를 민석이하고 둘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자고 밥을 딱 먹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서 민석아 우리 집에 갈 때까지는 비가 안 오겠지? 그랬더니 민석이가 보더니 아버지 아빠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둘이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비가 한 9시경 돼서 비가 엄청 쏟아졌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대지의 열기가 우리 구리시에서 가끔 이 물차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더위를 식히려고.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실은 하나도 안 시원한데 하나님께서 한 30분 정도 뿌리셨을까? 근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뿌리셨어요. 그런데 싹 뿌리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더위쯤은 인간이 이거 우리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니까 한 30분 정도 물을 갖다 쫙 뿌리시니까 한꺼번에 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문이 닫힙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예. 없으십니까? 제가 열을 쉬겠습니다. 하나, 둘, 속으로 쉽니다.
받은 바 은혜가 지금 막 갈등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봉사대를 떠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짝 지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교회 차를 다 가지고 어딜 가가지고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아내만 몇 군데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복성 할머니가 지금 한 4주째 제가 주중에도 몇 번 갔었는데 뵙지를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가서 뵀더니 아주 건강하시고 괜찮으십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을 좀 드셨는데 그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신장에 조금 무리가 간 모양이에요. 근데 신장이 그 우리 소변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왔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엘리베이터가 다 되면 연락을 꼭 달라고 그러면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만 다행이고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시술을 하셨는데 가서 뵈니까 이 척추 두 곳이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난번에 강양순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구리하는 시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는데 아마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뵙고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상황도 보면서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에 들으시면서 그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한동안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격려의 문자라도 좀 보내시고 함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챕터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난주 월요일에 양구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구를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쪽을 가셨는데 한 30분 동안 물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쪽 밑에는 물이 비가 안 와서 난리라고 하는데 이쪽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잖아요. 30분 동안 물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험하게 쏟아지는 걸 처음 봤대요.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유리를 이렇게 닦는 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길이 안 보여가지고 30분 동안 길 옆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쪽에 세워놓은 사람들은 30분 내에 물이 차가 올라와가지고 막 차를 빼고 그 난리를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릉도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300mm가 왔대요. 한 시간당 300mm. 300mm는 30cm의 물을 갖다가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가 많이 왔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온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매 순간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공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정과 시작. 변화 가운데서 그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열면, 무엇을 구별해내기 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열려 있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 여러 사건들, 여러 우리 환경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 여건 가운데,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짜증나? 그렇게 하는 거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곧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과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성경 가운데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본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낙담해가지고 그 낙담 가운데서 좌절할 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낙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겨냈는지, 또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유혹에서 어떻게 그들도 실패했는지 본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혹을 받으면 다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도 본다. 그러나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복하게 되었는지도 보게 되며, 이러한 일을 보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도 겪게 되는 싸움에서 큰 용기를 얻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깊이 좌절할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동일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믿음의 노독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좌절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겪게 되는 싸움의 모습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경험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노독들이 경험했던 그 귀중한 경험들과 그들이 즐기는 사랑과 축복, 그리고 빛,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한 변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읽을 때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감동시킨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경쟁의 불꽃을 붙일 것이며, 경쟁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 사람들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불을 붙일 것이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의 성품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귀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간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창조에 관한 첫 기록부터, 첫 기록이 뭐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최후의 약속까지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읽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만일 그대가 구세주에 대하여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연구하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까? 첫째는 천연계로 계속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천연계 가운데서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연계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열어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이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들의 타는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이다. 생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낭망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물과 떡을 받아 마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생수가 옆에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과 갈망으로 쓰러져 가는 것이죠.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곳에서 생명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들의 타는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우리 성장로님이 매일 가면 이렇게 진맥을 하고 이렇게 뭘 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십시오. 저한테는 이런 음식 목사님은 열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열이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무슨 색깔 음식은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안성래 집사님을 방문을 했더니 아이고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셔요. 아유 우리 선생님 좀 잘 좀 드세요 여러 가지를. 그랬더니 아드님이 너무너무 걱정돼 가지고 너무 안 드시니까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평소에 안 드시던 음식을 좀 갖다가 드시라고 자꾸 주시는데 그것도 못 먹겠다고 해요. 때때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식을 한다고 너무 편중된 음식을 드셔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조금 다쳐가지고 어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수술 빨리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 빨리 제가 수술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빨리 수술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살짝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외출증 끊어드릴 테니까 가셔서 돼지고기 두 근만 딱 잡숫고 오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수술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선교 80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선교 80주년 때에 우리가 잠실체육관에서 80주년 기념식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인데 그래서 안식일학교 순서를 저희가 했어요. 그때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뭐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 헌혈 많이 했었죠. 헌혈차 갖다 놓고 막 헌혈을 했는데 헌혈을 많이 우리 교인들이 하긴 했는데 헌혈한 결과가 어떠냐면 혈액에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을. 요즘은 헌혈을 하면 이렇게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피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피를 갖다가 분리해내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헌혈을 많이 했는데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혈액이 너무 묽고 혈액에 너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연경제와 같이 자연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경제예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동일하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가 활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늘 먹던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며 내뱉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계속 받는 연습을
이 찾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이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주제.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구속의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속의 주제는 어디 나와 있는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이야기는 이 소리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것은 이 구속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 구속의 이야기는 영원 무궁한 시대 동안, 앞으로 내내 영원 무궁한 시대 동안 구속받은 자들의 학문, 연구의 주제와 그들의 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죄짓지 않은 천사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연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 무궁한 시대 동안 연구할 연구 주제가 뭐냐면 구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뭐냐면 구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어디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 구속의 주제가 천사들까지도 영원 무궁한 시대 동안 계속 살피고 노래할 주제들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살피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은 가장 진지하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무한한 자비,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속자여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된다. 메디테이트 해야 된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산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니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 틀리죠. 어떨 때는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던가요? 네? 어떨 때 은혜가 많이 받습니까? 목사님이,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잘 준비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던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상태가 갈급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누굴 위해서 하는 것 같았고 나에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예? 무엇을 따라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늘 하늘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하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가질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노란 글씨 여기서부터 시작. 예,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거 하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수록 점점 우리의 사랑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매일 예수에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 산 경험 말이에요. 산 경험. 감사한 거죠. 기쁜 거예요. 즐겁고 감사한 거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떤 말씀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스러워.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곱씹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에서 찬양이 막 나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감사, 아멘,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까요? 우리 장로님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먹음으로 도와타는 거예요. 더 먹음으로. 하나님의 향한 그 아름다운 영적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식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먹어본 사람은 갈망하지 않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부러워하지도 않아. 우리가 칭송하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은 가라고 배고파할 것이다. 여러분이 말, 우리가 칭송하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은 가라고 배고파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의 영상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들어온 그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타내 보이는 삶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다? 첫째는 천연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묵상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하루 우리가 깨어있는 24시간에서 한 8시간 빼면 몇 시간 됩니까? 16시간 정도 돼요? 16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16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